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내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에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아멘. 26절에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명백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도둑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듯이 유다의 우상숭배의 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우상숭배를 행한 대표적인 인물로 왕, 고관, 제사장, 선지자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유다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견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도자, 가르치는 자는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27절에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나무와 돌은 원시인들이 섬기던 자연신들입니다. 돌은 남자 신을 상징하는 돌기둥입니다. 나무는 아세라 목상 또는 가나안 여자신입니다. 아버지는 창조주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우상 숭배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조물인 나무와 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인간, 피조계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피조계가 있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각했습니다. 27절에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뻔뻔스러웠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분이라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세상을 쫓다가도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28절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내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조롱조의 질문입니다.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곤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28절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라고 했습니다. 결국 유다가 섬기던 우상의 수는 많았지만 환난 날에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각 성읍마다
특별한 신을 섬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방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29절에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변명하고 항변해도 하나님께서 부질없는 소리로 취급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범죄 사실이 분명해진 이상 어떤 변명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여부는 그 나타난 결과로 능히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려서는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 등으로 징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은 그러한 징계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기는커녕 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한 징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완고해서 교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목적은 단지 정의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고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30절에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악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선지자마저 죽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악한 농부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민족적 비운을 맞게 하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서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악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늘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